자, 오늘도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약함이 강함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의 삶으로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대단한 자리에서 대단한 일들을 해낼 거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하루아침에 이제 다시 그들은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화려한 꿈을 꾼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멍하니 하루하루를 지내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증상이 가장 심했던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될 때 가장 먼저 베드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아주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 큰 충격인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저는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까지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단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웁니다.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놓일까봐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닭이 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진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는 통곡하고 맙니다. 이런 큰 사건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려졌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부르심 이전에 어부로 삼았던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돌아온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활동하다가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온 삶, 아마도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이었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처음에는 의기소침한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자신을 혹사하면서 배에 타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지친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고함도 질러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가슴을 쳐봐도 가슴 속에 응어리진 아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 잡이를 시작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날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쯤 되어서 조금씩 날이 밝아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잡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 저는 회복 프로젝트라고 이름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베드로를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 이름으로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택하시고 이 사람을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바위로 쓰시기로 결정하고 이 베드로를 사용하길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바위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직 바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지금은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라서 다시 바다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베드로를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회복 프로젝트, 첫 번째는 첫 마음 찾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방법이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방법 그대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물고기 잡이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저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첫 만남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만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부르심의 순간 첫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모두들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기간과 기간, 간격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르심의 시작들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 마음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때로는 예전의 그때를 내가 예전에는 그랬어, 내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해봤어 라고 예전의 과거를 자랑하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이 첫 마음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첫 마음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때 내가 그랬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서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첫 만남 부르심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8절에 보면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바로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베드로가 같이 살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두 가지를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치킨입니다. 치킨은 절대 안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멍. 이 캠핑장 같은 데 가서 멍하니 이렇게 불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불멍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들었던 그 닭울음 소리, 베드로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대제사장 집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숯불이 피워진 자리만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런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자,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회복 프로젝트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를 끄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짚어보게 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놓으신 의도는 베드로의 고통의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요즘 상담 기법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상담을 할 때 아프고 힘들지만 과거에 그 문제들을 끄집어내도록 만듭니다.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그 연극을 하면서까지 예전에 그 막 힘들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가져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피워져 있는 그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때를 떠올리게 하셨고 과거의 그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숯불 위에다가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닭고기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가출했다 돌아온 그 자녀에게 말없이 따뜻한 흰쌀밥과 따끈뜨끈한 된장찌개 끓여서 조용히 그 자녀 앞에 놔주시는 그런 엄마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한 5학년, 6학년 때쯤 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는 지금처럼 학원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 다닌다 하면 다들 아시는 그 주산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도 부모님 쪼르고 쫄라서 주산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주산학원에 다닌 이유는 내가 저기에 가서 열심히 수학, 산수 공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저희 학교 앞에 있던 그 주산학원이 주말만 되면 아이들에게 그 비디오 테이프로 만화 영화를 늘 보여줬습니다. 그게 너무 부러워서 저기 주산학원에 다니면 주말에 저 만화 영화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서 주산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학 때였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학원에 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학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걸어가는데 저쪽 공터에서 친구들이 열심히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랑 조금만 같이 놀다가 시간 되면 학원에 가야 되겠다 하고 가서 친구들이랑 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맞습니다. 그 놀다가 학원에 안 갔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학원 하루 빼먹자라고 생각하고 학원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끝날 시간이 돼서 집으로 갔는데요. 그리고는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이 또 되니까 학원에 또 가기 싫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열심히 또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공터에 가서 열심히 놀고 학원 끝날 때쯤 돼서 집에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학원 다녀왔습니다라고 안 하고 다녀왔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셋째 날도 열심히 역시 학원에 안 가고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이제 집에 대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집 앞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표정을 딱 보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걸렸구나. 3일을 제가 학원에 안 오니까 학원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고요. 부모님이 알게 되신 겁니다. 그때 아버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저를 막 혼내시다가 갑자기 울컥하시고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것은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존경하는 인물 1위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큰 산 같은 아버지가 나 때문에 눈물을 보이셨다는 게 그때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그때 집의 구조와 제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 근처와 아버지가 울컥하고 나가셨던 그 모습들이 막 떠오릅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에게만큼은 바른 자녀의 모습을 보여드리자. 진짜 실망시켜드리지 말자. 제가 대단히 열심인 삶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방황이나 어긋남 없이 여기까지 오고 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이 사건도 저에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 저희 아들이 셋인데요. 애들이 정말 말을 안 듣고 하다 안 되겠다 싶을 때 치트키라고 하죠. 치트키. 나도 한번 울컥하고 나가야 되겠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에서 딱 한 번 쓸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나가시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고개 숙이고 계속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반성과 후회와 자책을 하며 앉아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문을 열고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와서 저녁 먹어. 밥상의 자리에서도 부모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주산학원에 빠진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산학원을 3번이나 빠지고 학원에 다녀온 것처럼 했던 저에게 회초리가 아닌, 훈계가 아닌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한마디 하시면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용서가 그 어떤 훈계와 회초리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은 보기 힘들지만 용서의 결과로 변화된 사람은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밤새 수고한 베드로에게 구운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밥 먹어라. 저도 좀 놀란 게요. 저도 주산학원을 3번 빠졌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놀랍지 않으시죠?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준비하면서.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지난 잘못 때문에 죄책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훈계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들,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는 손을 내미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훈계도 어떠한 책망도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용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을 용서의 시간보다는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을 용서 프로젝트라고 하지 아니하고 회복 프로젝트라고 이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회복입니다. 회복됨으로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것, 동일한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뭔가 맑고 깨끗하고 죄 한 번 짓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그렇지 않고자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베드로를 향한 회복 프로젝트 마지막은 회복을 통한 사명의 부여입니다.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들 아시거나 예상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방법처럼 베드로를 숯불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 번의 질문 또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세 번 부인했던 사건을 기억해 하시고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그 맺힌 상처를 씻어 주십니다. 네가 엉겹결에 나를 부인했지만 너의 마음 중심에 나에 대한 사랑이 진심임을 안다. 이제 그 상처를 꺼냈으니 지난 아픔을 잊어버리자. 그리고 그 고백이 되풀이될 때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을 확인하고 또 확인케 하셨습니다. 이전에 세 번의 숫자는 치욕의 숫자였지만 이제 이 세 번의 숫자, 이 숫자 3은 회복과 용서, 사명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베드로에게 미리 사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은 가장 큰 약점이자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베드로는 평생 그 일이 한으로 남아서 후회만 하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이제 진짜 예수님의 사명자로서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제 비로소 페트로스, 바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교당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혹시나 죽을까 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신이 훗날 순교당하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베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이 베드로의 가장 강함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교당하는 것을 겁내지 아니하는 담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독교 TV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보게 됐습니다.
한때 조폭이었고 마약 중독자였던 한 형제와 그 아내가 출연했는데, 어둠 속에서 살던 이 형제가 한 목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서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이전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형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던 저를 살리신 것은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냐면요, 제주도에서 아내와 운영하던 펜션이 있었는데 그 펜션 영업을 중단하고 그 펜션을 마약 중독자 치료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약점이었던 마약 중독의 시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이제 이 형제에게 강함이 됐습니다. 누구도 감히 함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마약 중독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형제를 통해서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회복 프로젝트를 경험한 후에 담대해졌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대담하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30년 이상 사역하면서 많은 고초와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에서 고난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씻고 싶은 죄악된 과거의 모습,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죄와 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배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잘남이 아닌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무기로 삼고 담대히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악됨 있습니다. 그것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약함이 강함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베드로는 이전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함이 강함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